늙어갈수록 5가지 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5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돈이 있어야 된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 떠납니다. 이사해서 가고요. 세상을 떠나서 주변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사하면 이사 가야죠. 그래서 친구와 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상 자꾸 이렇게 전근 이전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깊은 오래된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이 이사하면 내 친구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얹혀 사는데, 자식과 함께 사는데 이제 자식들이 또 옮기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사하면서 친구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친구가 많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많이 두시고 정말 오복 중에 3가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 자녀가 있으면 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좀 달라집니다. 남자는 아들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여자는 딸이 있어야 복이 있대요. 그런데 5번째는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야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없어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요, 서글퍼집니다. 다 우스갯소리고, 그러나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정말 중요한데 돌이켜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3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가족을 이야기하셨어요.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상에 보면, 십자가 주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이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요 3번씩 부인하고 멀리 도망가서 꼭꼭 숨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씩 그렇게 장담을 했죠.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여인들이에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아니죠, 살해당하는, 죽이는 그 현장에 그 어머니가 직접 서 있으면서 그것을 목격해야 하는 심정이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이런 끔찍한 비보를 듣기만 해도 대부분 부모는 혼절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한 맺힌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하시고 이 세상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 고통도 참 심하셨겠죠. 그런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7번 하신 말씀 중에 3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남자의 체면을 지킨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뭐하니까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요, 요한은 십자가 곁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상에 있어서도 상관없죠. 자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던지 과거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로 나에게 비춰졌던지 우리에게 주님은
너의 부모를, 너의 어머니를,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기억해라. 내 부모를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초기에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약혼 남자가 안다면 또 가족에서 동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역시 천사로부터 듣고서 이것을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었어요. 나를 믿어주는 남편이 그리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의지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다가 또 1년이 되니까 역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들을 낳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키웁니다. 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키웠어요. 유대인들이 해야 할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 아들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더니요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아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그 동생들을 데리고 이 예수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어머니 생각에도 예수가 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고 이상한 남자들과 어울려서 동거를 하고 그리고는 결혼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예수를 보면서 일찍이 이 어머니는 천사가 일러준 말은 믿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에 대한 기대가 다 눈 녹듯이 참 녹아지면서 어머니의 그 꿈과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 예수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고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이제 오늘 사형을 바로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머니 마리아 모종은 그 살해 현장을 십자가 현장을 사형 집행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과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그 자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아들의 모습. 그런데 차마 그 모습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마리아는 이렇게 독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일찍이 아들에 대한 기대, 부귀, 양명, 출세, 성공, 지도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자식을 낳고 손자, 손주를 내 품에 안겨주는 것, 이런 꿈은 일찍이 버린 지기 오랜데, 그러나 그 아들의 출생 비밀을 아는 이 어머니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제발 이 십자가에서만은 내려와 다오. 죽지만 말아다오. 그 이야기죠. 죽지만 말아봐라. 이번 기회만 좀 넘겨봐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요, 참 고개를 떨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주변 형편은 더 악화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죠. 때로는요 막 우박도 내렸다고 그래요. 으스시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내가 못다한 아들의 노릇을 어머니 이제는 이 제자가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에서 자식이 먼저 죽는데 그 키워준 어머니, 기대하고 있는 어머니 앞에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어를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연민을 하나님으로서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여자여, 그 말입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자식을 잃어가고 있는, 자식을 잃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더 마음이 넓은 자예요. 여러분, 위로받는 자보다 위로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예요.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는 한 여인의 슬픔을, 한 여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어머니에게도 감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한 여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으로서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될 때에 주님만은, 진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진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 위로해 주는 자, 우리를 섬기는 자, 섬겨주시는 자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 육신의 정은 끊어주세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아들 예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했던, 나를 따랐던 제자,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육신의 정은 이제는 끊으시고 이 아들을 어머니로 맞이해 주세요.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고 아들처럼 살아주세요. 이것이 십자가상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에게 그래도 예수님 옆에까지 갔다가 짐을 하나 더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 하면 생각나는 게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도요,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라도 자식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꿈이 있었던 여인이 이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두 아들 손붙잡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씩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분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어머니도 어때요? 그 지금 요한의 형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범 케이스라고 말하죠. 그때 칼로 제자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최초로 죽임을 당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찍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도 아들 둘을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이 하나 남았는데 이 요한도요, 그 어머니 이제는 차례가 왔잖아요. 어머니 잘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머니까지 모셔다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그날부터 감당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오직 한 사람 끝까지 남아서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그가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당하지 않고 장수하면서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하나님이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 살려두실까요? 어머니 잘 봉양하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만은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그래서요, 도미티안 황제 때 또 박해가 그렇게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갈 때예요. 그때 끓는 가마솥에 이 요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빨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누구 모시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모시라고. 그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누구는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세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사명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 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목숨 명자가 있어요. 하여금 사자예요. 목숨을 위해서 있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감이 있어요. 그 사명감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요, 끓는 가마솥에서도 건져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때문에 우리요, 목숨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한 사람, 어머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살려놓으셔야,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순교당할 때 장차 될 일들을,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지만 한 30년, 60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이야기들이 희미해지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 사실을, 장차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누구 한 사람에게는 장차 될 하나님의 일을 다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냥 세상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장차 될 일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오래 살면서 이 역사와 함께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포로로도 잡혀가죠. 유배당한 거예요. 그 유배당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다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이제는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누구만 바라보게 됐냐면 하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느 책인들 안 귀중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장차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무슨 책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 나의 앞으로의 일들, 모든 신비로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 사랑하는 요한이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훗날 요셉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도 있습니다. 여동생 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을 부탁한다면, 혈연으로 말하면 그래도 같은 어머니가 낳은 이 형제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이 캐토릭에서는요, 이 형제들을 마리아가 안 낳았다고 봐요. 마리아가 성모니까 예수만 낳았고 안 낳았다고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낳은 건 확실해요.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에도 이 동생들에게 맡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맡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의 형으로, 맏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형제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무엇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좀 별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에게 예수님도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시겠어요? 내 능력, 혈연, 지연 이걸 통해서 맡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에게 주님도 간절한 자기의 심정을, 자기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사명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연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맡기시냐 그 말이에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오직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힘들다고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난 못해요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도 못 모시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어머니까지 모시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감동과 이 감격으로 정말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기에요, 우리 남자들 참 비참한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다 도망갔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을 또 끝까지 보면 역시 남자들은 또 남자답게 주의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3번씩 부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도 주님 스승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죽게 됐는데 거꾸로 죽죠.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요, 거꾸로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 한 10분, 20분만 거꾸로 있으면요, 머리에 막 피가 다 몰려서 막 혈관이 터질 것 같죠. 베드로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보세요. 이 안드레도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 X자로 되어 있는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형제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또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 역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빌립은 감옥에 갇힌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바돌로메는 오랫동안 폭행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도마는 그렇게 의심도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도마가 이야기하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치민 사람들이 도마는요, 톱으로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구타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이 때리니까 맞아 죽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한 후에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됐는데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건 그 당시에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다음 누가 죽을 건가 죽는 순번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결국 죽으면서 제자의 길을 갑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요 똑같이 일찍 죽기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명 가운데 세 번째,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딸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한 교회 안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딸 같은 우리 이렇게 한 영적인 가족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내가 이제 끝까지 이들을 다 사랑할 수 없으니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랑하라고 준 나의 사랑의 대상들이니 너희가 사랑을 해라, 그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맺게 해주셨어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같이 좋게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우리 직장 동료가 있어도, 상관이 있고 또 말 안 듣는 아래 직원이 있어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믿고 자기 아들 인정하고 내 아들 사랑하듯이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죠.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잊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연상의 누이들 어머니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한 교우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